네,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루의 삶을 또 달려오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또 나타내시는, 매일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그 영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사 오늘 이 강의 내용 가운데, 또 부족한 제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심령과 그 마음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을 조명하여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꽂혀 들어오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또 각자가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친히 그곳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체 뮤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신론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배경을 이렇게 조금 바꿔봤어요. 네, 그 안드레이 루블로프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 화가가 그린 그림, 삼일체에 관한 성화 그 아이콘 중 제일 유명한, 이제 흔히 삼일체 하면 이 그림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 그림 이제 배경으로 놓고, 사실 삼일체 신학이 제가 20세기 들어서 다시 르네상스처럼 부흥을 맞이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삼일체 신학을 굉장히 잘 나름 이렇게 계속 그 빌드업 해왔다고 그럴까요? 계속 그것을 해온 기독교 전통이 이제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죠. 그리고 소위 이제 서방과 동방,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할 것 같은데요. 동방 정교회와 서방 그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삼일체 이해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근은 이제 이게 그 대화의 물꼬가 많이 틀어져 있고 트여져 있고, orthodox 이제 정교회다 그러면 이제 소위 Trinitarian theology 삼위일체적인 신학으로 이렇게 성격을 규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동방적인 느낌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신론하고 나름 한자를 옆에 넣어놨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논의. 그래서 뭐 doctrine of God, 이게 소위 많이 이제 교의하게 등장하는 언어고요. 제가 theology of God 이런 표현으로 조금 이렇게 바꿔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대가 이 도그마 이렇게 권위 있게 이렇게 doctrine 하면 조금 살짝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순화시키려고 이제 해보았는데, 오늘은 이러한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적인 그림과 또 이렇게 한자까지 저희가 동양적인 색채를 좀 내봤는데요. 이 삼위일체가 동방과 이 서방을 가를 만큼, 그러니까 기독교 이해에서 어려운 주제인 것은 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듯이, 물론 이제 초반에는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가 되면서 이렇게 신학이 발달했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 지난번 강의 때 뭐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가 어떤 관계인가, 서로 포함하는가, 상응하는가, 동일한 건가, 더 큰 것인가, 내재적이 더 큰 것인가, 이러한 많은 논의들이 사실 있고 그대로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습니다. 답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이제 삼위일체 강의의 마지막인데, 어 오늘이 지나면 좀 그 훨씬 그 뒤의 내용은 바라옵기는 좀 수월해지기를. 네. 삼위일체가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삼위일체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하더라도 사실 좀 모자른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첫 강의하고 나서 이제 질문해 주셨던 거대로 이게 이제 기존 신학교 수업과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고 어느 정도 불연속성이 있는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어느 정도 다른가에 대해서 계속 저는 나름 고민을 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학적인 수업이지만 신앙적인 결론으로, 그러니까 디보셔널한 의도를 가지고 어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좀 만들어내고 구성해 내는 거라서, 기존 삼위일체 혹은 신론 하면 딱 다뤄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드라이하고 딱딱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교회 세팅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부설기관 신학교이지만 그 신학교, 베델 신학교 안에 들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고 들어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피드백을 주시면 이제 제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처음 이러한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그냥 신학교 것을 가져오기보다는 좀 재구성해 보고 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지난주 리뷰를 잠깐 하면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인격이시다는 것을 저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로가 서로를 아시는 어 그러한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격성을, 신적인 차원이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관계가 반영된, 투영된, 혹은 그거에 흘러넘치는 모습으로 인간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핵심적으로는 창조 그리고 재창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을 언약의 파트너로 만드셔서 어 구속해 내시는 그 모든 과정,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성이 들어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죠.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은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호와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모호한 막연한 그런 분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그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한 포인트를 찍으면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뤘다.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사실 하나님의 인격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 외에도 사실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추려서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인격성을 할 때 또 다루는 또 한 가지 부분, 이제 저희가 나누진 않지만 그것은 어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그 그 인간 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인간에게 딱 맞추시는 그것 외에도, 소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와 이렇게 인격적 교류를 하시면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뜻을 받아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인격성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다 근원을 찾아가면 삼위일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흘러넘쳐서 인간에게, 그러니까 창조에서 끝난, 창조하고 타락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찾아 들어오시고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교류하시는지, 그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삶의 걸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성이 드러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라인으로 돼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주 리뷰의 어떻게 보면 그 확장 버전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지난 강의 후에 이제 저희가 그 옵셔널로 질문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우리 그 김학수 장로님 해 주셨어요. 장로님께서 제임스 패커의 그 책 얘기를 하시면서 "성자는 성부에 종속되시는가?" 그때 대답은 이제 저도 얘기했고 이정욱 선생님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등하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동일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체, 동일 본질일 뿐만 아니라 그 위치상 존재론적으로 동일하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가 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대로 그 이미 이단 시비가 붙었었고 이단 정죄를 받은 그런 내용이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밑에, 그러니까 밑에 보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밑으로 볼 수 있냐면요, 제임스 패커가 말한 부분까지 사실 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통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제1 근원, 신성의 제1 근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륜적으로 관계 안에서 경륜적으로 역할적으로 종속된다. 그거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우리 세 번째 질문, 우리 김정자 권사님, 김정자 A 권사님 해 주신 그와 같은 그 종속이 이제 제임스 패커가 말한 종속이고 개혁주의나 기독교 정통 교리 안에서 받아들이는, 음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트먼트로 딱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이슈가 굉장히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어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하신 구절이 있고, 동시에 아버지가 하시는 것만, 아버지가 나한테 보이신 것, 말씀하신 것만 내가 한다. 동시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의미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아버지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에게 내가 속하여 있다라고 요한복음 17 장도 그렇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풀어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오랜 그 논의를 거쳐서 지금 사실 정리된 바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할 수 있고요. 제임스 패커는 그 뭐 본인이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경륜적 종속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네. 왜냐면 삼일체 신학, 서방교회 혹은 복음주의는 당연하게 그 안에 속해 있고, 소위 개혁주의, 이 탄티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 그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고 동일하게 예배받으시고 어 동일 본질이라고 일단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그러니까 그 성자를 종속하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 사상은 이제 오늘 이제 그 바로 뒤에 2 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이제 피조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최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가장 먼저 창조됐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들, 혹은 그거보다 더 낮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냥 인간 예수였지만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된 걸로,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닌, 그러니까 많은 이런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어 어디까지,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동일 본질, 그러니까 유사 본질이 아닌 거죠. 동일 본질, 그리고 경륜적인 자발적, 역할적, 관계적 종속.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그냥 신학적 용어로 그러니까 딱 합의된 그 용어를 쓰자면요, 영원한 출생입니다. 영원한 잉태. 아들됨이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결국 filiation,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1 신성 원인이시고요. 그리고 성령은 영원한 발현이라고 합니다. spiration.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그 인간이 창조된 그 피조의 차원이 아니고 영원의 차원이고, 어 창조 때 성자와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아버지가 창조의 뜻을 가지셨을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일종의 창조 또 구속의 어떤 중재자와 같은 그 뜻을 이 피조 세계에 전달하는 미디에이터,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영원한 어 잉태, 영원한 출생, 그러니까 begotten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잉태하면,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그러니까 성육신을 이제 자유롭게 생각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헬라어 모노게네스는 그냥 독생하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생하신. 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지위와 독특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그 세 번째 질문과 연이어서 오직 그때와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와 같이 아들의 지식이 제한돼 있는, 이건 경륜적으로 제한돼 있는 거죠, 역시. 근데 그것을 이제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케노시스적으로 우리가 자기 비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케노시스는 전형 아주 그 경륜적 삼위일체의 아주 한 획이죠. 근데 어 아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서로 아실 수 있는 자기 지식. 이게 지난번 얘기했던 1차 실존이죠. 하나님에 대한 실제 primary objectivity. 하나님끼리 서로 아시는 것은 그 외에 다른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독특한 지위, 독특한 관계, 독특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세례 사건 때 나타난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의 어떤 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융합해서 함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민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 드렸던 예수님 세례 사건 때 삼위일체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흔히 그냥 아 익히 들었던, 그리고 조직신학 책을 읽거나 신학교 수업을 들으면 딱 말하는 그 어떤 하나의 딱 example입니다. 거의 유일한 exampl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니면 뭐 고린도후서 13장 바울이 우리가 흔히 아는 축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 성경 안에 있지만 어 예수님 세례 사건 때 아버지로부터 말씀,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심이 한 장면에 나타난 것은 되게 거의 그 딱 그 신학적으로 이그젬플로 딱 취해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등장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내용과 이 경륜적 삼위일체의 절정인 이 십자가 사건을 소위 이렇게 equivalent하게 이거 그러면 여기서 성부, 성사, 성령을 이렇게 찾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을 찾을 수 있습니까?라고 이제 이 매치가 제 머릿속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가 이제 좀 다른 성격의 예여서 경륜적 삼위일체가 어 그 부분을 이렇게 매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어떻게 말하면 요즘 그 이제 그러고 나서 수업 마치고 나서 이제 사실 위르게메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학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살아있는 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개신교 학자인데요. 어 이분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융합되는 거는 굉장히 사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는 아주 이렇게 신학적 창의성이 있는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어 그것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방대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어 그 쪼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프레임해 주셨는데 원시복음부터 또 그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그렇게 쉽게 딱 심플하게 말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원시복음이 결국은 어 여자의 후손이 그 발꿈치가 상하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떤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존재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아담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람, 왕적인 사람, 선지자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대사였죠. 피조 세계의 대사였고 그것을 통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그 피조 세계의 중재자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되는 선지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즉 아담을 선지자로 본다면 사도행전 3 장에서 나온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나온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복음에 나타난 것은 발꿈치가 상하는 그 상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아담에게 원시복음 가운데 계시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영은 성령입니다. 아들에 대한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 아들로 인한 중재, 구속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계시됐다라는 점에서 삼위일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십자가 이 아들의 희생에 대한 어떤 절정의 표현까지 계속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셨죠 완전히. 어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어 철저히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죠. 그러니까 이 그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조화된 이게 그 소위 이제 칼케돈 공의에서 그 인준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 안에서 어떻게 그 우리가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존 프레임이 말한 대로 신학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용어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 면에서 그 더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또 알리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하고 알아갈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 그 생각하는 그 범위를 성경이 말하는 바에 집중하고 말하지 않는 바를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접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좀 일단 들었고요. 이와 같은 그 어 내용 안에서 이제 성자의 자기 비우심, self emptying, 케노시스, 어 빌립보서 2 장에 나온 아버지와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성육신 하심, 그러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로마서 1 장으로 이어보면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존 프레임 같은 학자는 도마가 부활 이후에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제 교회 제자들의 어떤 그 공적인 고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 십자가 이전에도 주님이라고 불림을 받으셨고, 베드로 역시 어 그런 그 교회에 반석되는 그 고백을 했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이 공표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어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서로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 관계의 내재적 관계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는 성령,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이 관계 안에서 아들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후,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어 이 땅 가운데 공표하심으로 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그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난 알지 못한다에 대한 그것이 어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적 어떤 종속이라고, 지식의 제한, 자발적인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김정재 A 권사님이 말씀하신 케노시스에 대한 지적은 같이 이렇게 맥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지금 이 세 가지 굉장히 사실 신론에 있어서 어 되게 중요한 질문들을 다 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난주에 받고는 제가 이제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 그 강의를 준비할 때 어떤 이렇게 좀 하나의 딱 그 트랙을 가지고 이렇게 쭉 달려가는 식으로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신론에 나오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 또 자연스럽게 그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들 만한 질문들이 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다 사실 뭐 커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그 질문 받는 시간, 또 질문을 가지고 이어서 또 답을 하고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다 강의 안에 포함시키지 못해서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 신론의 그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핵심적인 얘기, 또 기독론적인 얘기, 케노시스의 핵심적인 얘기, 또 두 번째 질문도 이
지금 현대 신학에서 논의되는 주제들과 또 클래식한 주제들이 이렇게 융합되는 되게 아주 수준 있는 그런 질문들. 이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강의 안에 반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 가지고 '이 질문들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질문하신 분들, 지난주에 참여하신 분들, 아니면 또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 제가 잘 설명을 명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삼위일체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네, 또 계속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을 통해 인격적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딱 구도를 짜 봤습니다. 제가 화해론 할 때는 관계의 구도를 짰습니다. 관계에 포인트를 두었어요. 삼위일체는 결국 페리콜레시스의 관계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쭉 끌고 들어가는데, 지금 신론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이어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주제로 딱 잡고 나서 삼위일체를 인격의 어떤 정수로 뽑아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인격성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잘 더 커버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이 인격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아리우스주의,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본질상 열등한 낮은 존재,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보면 성자 정도 혹은 성자보다 낮은 존재. 이게 아리우스주의, 에비온주의 다 유사한 겁니다. 어 피조의 영역에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을 그냥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만 신성을 가진, 또 인격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 혹은 낮게 보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그냥 저의 생각, 저의 판단에, 그러니까 유일신론, 그러니까 단일신론의 성격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어떻게 벗지 못한 거일 수도 있고요. 이 단일신론의 그 이렇게 밸런스를 놓치고 비성경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제 생각이 발달되는 것인데,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면 뭐 벌코프나 존 프레임이나 뭐 다른 여러 조직 신학, 뭐 바빙크나 이런 신학책에 보면 성경의 본문을 같이 비교하면서 봤을 때는 소위 기독교 정통에서 논의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결론적 이해, 동일하시고 동일 본질이시고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위격이 구분되지만 한 분이신, 이와 같은 이해가 가장 성경적인 이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자를 이렇게 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이것은 이제 영지주의나 가연설의 반대죠. 영지주의나 가연설은 신성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러한 이 생각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런 아류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만 인정하는 게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메시아성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는 게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소위 기독교파에서 나온 이단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천지가 현대판 영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오신 그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가운데 1세기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메시아로 예언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약화시키고 영적인 영역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나사렛 예수에서 나타난 그 메시아가 지금 21세기에는 대한민국 과천에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에즈베리 신학교의
그 파우차오 교수님이 말하듯이 성령을 강조하면서 이게 이렇게 소위 fluidity가 무제한으로 확장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강조하면 이 성령은 그 성자와 성령을 따로 떼어버리면 밸런스가 안 맞기 시작하고 비성경적인 게 되고 삼위일체 신학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데, 어, 그러니까 흔히 이제 복음주의 신학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희석하면서 이거를 낮추면서 성령론적 신학이다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나 편재하신다. 성령 어디나 역사하신다. 이방 종교 안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 그렇지만 뒤에 이렇게 같이 붙는 게 있습니다. 항상 문구가. 그러나 거기에 제한되지 않으신다. 왜 제한되지 않으시냐면 성령은 그 종교 테두리를 넘어서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테두리를 넘어서시는 건 맞지만 복음주의 신학도 그것을 이렇게 이거를 어떤 이렇게 리거리스틱하게 율법주의로 딱 이렇게 하지 않지만요. 그러나 건강한, 그러니까 온전한 삼위일체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도행전에서 늘 보듯이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상호로 이게 그동안 우리가 성자만 강조했다. 지금 이제 삼위일체 신학이다. 이러고 이제 갑니다. 현대 신학이. 그러면서 성령을 무시했다. 성령의 인격성을 무시했다. 이제 뒤에 나올 얘기입니다만 관련된 부분만 잠깐 하면 이것을 끌고 나가면서 막 이게 담장을 넘는 거예요. 막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 에큐메니칼 신학 안에 사실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이고 그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성만 강조, 신성만 강조 이 두 어떤 치우침이 양극단이 있고 이것은 이미 사실 뭐 1600년 전, 1500, 1700년 전에 그 교회가 공의회를 거치면서 이제 확립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거스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령에 대한 인격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은 어, 그 엄밀히 말해서는 일단은 주된 그 논쟁 이슈가 아니었고요. 역사적으로 성자에 대한 온전한 신학 확립이 더 우선했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충분한 신학적 논의나 지식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그걸 연구하고 한 것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위 성령론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섹트들이 이제 한 번씩 등장하는데 유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그 주장을 했고 이게 이제 이 사람 혼자 이제 그랬던 것이 아니죠. 한 번씩 말씀드린 이제 다니실론자나 이런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를 반박한 소위 정통 교부들, 아타나시우스, 또 바실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단 사상과 논쟁을 하면서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고 무엇이 아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을 정립했다고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단 사상을 배격하면서 어거스틴 같은 교부들이 제일 싸웠던 게 결국은 그 당시 시대적 사조에서 나타난 잘못된 신앙관이었거든요. 그리고 페이거니즘, 이방 신관과 치열하게 critically 비판적으로 그것에 인게이지하면서 그거를 세워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이제 성령의 신성, 성자의 신성이 확실한 이유는 이와 같은 논증을 따랐던 것입니다.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창조된 자만이 창조된 세상을 창조자만이 창조된 세상을 구속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문제의 일부지 문제 해답이 아니다. 앞에 된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뜻은 그 창조된 자,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는 그런 의미나 어 인간이 하나님이 된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께서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은 이미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교부 시대에 벌어졌을 때는 초기 교회, 초대 교회가 그 모든 그 성례 집행이나 신학이나 설교나 이런 초대 교회가 존재한 지 최소 200년 지난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정립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당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그들이 그 받아들인 내용들을 이제 일종의 선례로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전통으로 삼은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은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서포팅 에비던스 근거가 된 것입니다. 다른 본질도 아니고 유사 본질도 아니고 동일 본질이다. 이게 굉장히 이 글자 하나가 아주 그 초기 그 교부 시대의 신학 논쟁의 어떤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호모 이오시오스가 아니라 호모 오시오스다. 그러니까 이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다. 이거 가지고 계속 다툼을 했던 거죠. 결국은 니케아 공의에서 동일 본질로 결의를 이제 하고 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듯이 이 동일한 위치와 지위를 삼일체 하나님은 공유하신다. 그런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바실리우스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성화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께로 나아가며 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두 그분을 찾는다. 성령의 숨은 그들을 새롭게 하며 그들 본래 참된 목적을 추구할 때 그들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성령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는 힘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해주는 존재이다. 성령이 내주에 빛을 비춰줄 때 영혼들은 영적으로 변화되며 그들이 누리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준다. 이렇게 성령의 내주함에서 오는 것을 미래에 꿰뚫는 예지, 신비한 것들 안 지식, 감춰진 것들 헤아리는 이해, 은총의 선물을 누림, 천국의 시민권, 이와 같은 등등 하나님의 안에 거함, 그 하나님처럼 됨이며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인간을 소위 인간과 한영된다고 그러죠.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피조 세계에서 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셔야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부여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현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다 신성을 지니신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신성에 지금 대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 이제 더 낮게 보거나 아니면 신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을 인정하면 결국은 야훼 하나님의 수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격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여호와의 호흡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제
뒤에서 나누겠습니다만 그분의 뜻,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인격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슬퍼하시거나 근심하시거나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뭔가를 기뻐하시거나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신성 또 이 인격성을 이렇게 규명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결과가 그 소위 implication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존 프레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존 프레임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성령도 영원하시며 전지하시며 지혜로우시며 편지하시며 불가해적인 분이시다. 성경은 그분을 거의 100 번이나 거룩하다라고 부르며 분명히 그분의 거룩함은 피조물의 파생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신적인 거룩함이다. 아들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수행하신다. 그분은 창조의 대행자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 그 수면, 그 파님 이게 이제 피조 세계의 얼굴처럼 이제 많이 해석하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맞대어 있는 성령께서 그 피조 세계를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1장 2 절부터 이제 말씀과 성령의 소위 신학에 대한 이해를 자리 잡았는데 예수님 양옆에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듯이 말씀을 예표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 성령을 상징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이 말씀과 성령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결국 이거 둘은 같은 말씀의 영이시니까요. 그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검 곧 성령의 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서 6 장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피조 세계에 와 대면하고 있는 그 face of the creature 그 피조 세계의 얼굴에 를 대하고 계실 때 그렇게 가까이 창조의 대행자로 계실 때 아버지의 뜻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과 말씀이 있으면 소위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얘기를 할때어 그 예수 그리스도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엑기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고 그 사도들이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때 그냥 말씀을 그냥 앵무새처럼 리핏하는 게 아니라 소위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사에 그 수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나타날 때 어 벌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뗄 수 없죠. 뗄 수 없죠. 성령이 없이 말씀만 있으면 이제 종교화, 화석화가 되는 것이고 말씀 없이 성령만 있으면 이거는 아 그러니까 그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칼이 이렇게 부서졌을 때 쪼개졌을 때 성령 없는 말씀은 안전하긴 하지만 능력이 없는 그 밑부분만 과 같고 말씀 없는 성령은 그 손잡이가 없는 칼날의 윗부분 그러니까 찔리긴 하지만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결국 여기서도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어 이 창세기 1장 2 절에 나온 것처럼 또 지금 인용된 많은 내용들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뜻 즉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철저한 그 소위 어떻게 보면 트랙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서 달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운더리에 넘어가서 그 비욘드로 뭔가 다른 게 나타난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창조의 대행자,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는 분이시고 피조물이 아니시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분은 피조물을 심판하신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분은 물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수요자이시다. 라이프 기버이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좀 한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삼일체를 다루다 보니까 이 내용을 지금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다.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리고 성령은 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다. 이 아들에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이제 동방과 서방의 차이가 갈리는 것이고요. 동방은 성부의 그 1차적 신성 원인, 그러니까 그 성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제 꺼리죠. 그런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구분된 세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 세 위격은 동등하시며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이시고 서로 상호 내주의 그 페리코레시스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상호 침투라고 할 수 있는 이 관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와 같은 존재로 존재하시는, 이 관계로 존재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안의 내재적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가운데서 상호 glorification, 상호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경륜적 삼일체를 통해서 내재적 삼일체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것이죠. 이거를 저희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마치 성부께서 성자를 아시듯 우리가 성자를 알 수는 없죠. 성자께서 성부를 아시듯 우리가 성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경륜적 삼일체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본 전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격, 성령의 인격,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 나눴던 것은 그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이상학적인 것에 머무르는, 그러니까 bottom up 같이 인간이 뭔가 만들어내는 진리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그러한 소위 어떤 종교적인 철학적인 생각을 깨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의 인격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것을 이제 증거하시는 영으로 오늘 그 인격을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사실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성령론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선교신학을 전공했는데 선교신학 안에서도 오순절 선교신학 얘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주자가 그 아모스 용 교수님이시더라고요. 트리니티 공부할 때 이제 그분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번 교수님들 하신 거 듣고 책도 읽고 했는데, 그분이 오순절 신학자로서 성령론적인 선교신학 등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이 소위 전 세계적인 부흥을 맞이하면서
본인들이 신학적인 정립을 해 나가면서 성령론적인 얘기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교 안에서 제가 제 그 박사 논문에도 적었던 내용인데, 사실 한스 보어 같은 복음주의 성령론자 오순절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와서 성령론을 삼위일체적으로 다시 보자, 성령론적으로 보자, 너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만 봤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소위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그걸 다시 픽업했지만, WCC로 대표되는,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 성격이 많고요. 어 이것은 그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부터 이 성령론적인 성령론을 덮어 버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할 수 없었고, 또 오순절, 소위 이제 펜타코스탈이라고 말하는 이 오순절 운동에서 이 성령론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 앤드루 월스라는 이제 그 선교 역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주의, 개혁주의의 신학과 오순절의 부흥, 이들의 신학을 서로 건강하게 교류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고, 그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이제 부흥, 성령론의 부흥 가운데 그 긍정적인 요소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론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그냥 쉽게 이렇게 농담은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비유를 딱 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1900년도에 가장 기독교인의 대표 모습은 영국에 사는 30 세의 백인 남자, 영국 남자였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가장 전형적인 기독교인은 어 우간다의 20 대의 흑인 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기독교 신학, 기독교의 중심이 남반구로 내려와 있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이 남반구는 오순절 신학이 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흔히 남미의 그 처한 상황, 남미의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방 신학자들이 해방 신학을 들고 일어났는데, 남미의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한 것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부흥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긍정적인 요소,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유동성이 그 바운더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딱 채워지지 않는, 혹은 어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더라도 그들의 그 신학을, 그들의 내용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건강한 삼위일체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부정적인 요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을 이제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성령론에 대한 그 건강한 신학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 성령을 힘이나 능력 혹은 지혜, 그 어떤 그 지식이 임하는 그런 어떤 그 방법, 그런 어떤 이렇게 뭔가 에너지처럼 이렇게 뉴에이지적으로 그러한 걸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힘으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계속 있었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보한 대로 성부와 성자와 구분된 인격이시고, 위격적으로 새 위격이시고, 그분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시고 신적 능력의 소유자, 그것의 인격적인 소유자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대명사를 사용한 부분, 그다음에 1인칭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것을 지시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결정을 내리시고 죄를 슬퍼하시고 인간의 그 행동을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인격성이 없으면 그것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힘이나 에너지나 단순히 지식이라면 인간이 그것을 받아서 본인이 활용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행동을 divine하게 govern, 다스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의 분배, 교회 안에서의 그 분배를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등등등, 이와 같은 인격적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순절 안에서 소위 재발견된 겁니다. 없었던 게 아닌데, 어, 그러니까 제3위라고 하면서 사실 기독주의 안에서도 가장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그분의 인격성,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되게 친밀하게 생각하고 인격적인 교류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이제 그분이 소위 피조 세계에 하나님과 미디에이터, 중재자로 오신 분이니까 성육신 하시고 우리 구원자 하시니까 이렇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생각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순절 영향으로 이게 이제 좀 판도가 바뀌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지금 엄밀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와 임재하시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어,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고, 예수님이 뭐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책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막 그 산에서 막 몇 날 며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예수님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소위 신적 현현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막 대화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전통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단적인 그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소위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게 이제 환상 가운데 혹은 말씀 가운데 또 영적 임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건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걸으셨을 때와 같은 그런 성육신 하셔서 오시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나타나시는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소위 성령 시대라는 얘기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능력지의 생명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뜻, 결정, 선호도를 우리에게 알리신,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친히 통달하시기 때문에 나타내시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절정이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사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나에 대해 알리겠습니다.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 testify Jesus Christ 하는 그런 내용들에 맞춰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결국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계시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초기에는 그런 걸 이제 잘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 모르면 당연히 예수님 먼저 계시되고요. 예수님 아는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뭐 꼭 매번 막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이런 걸 알려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사실 그 성자들 혹은 영성가들 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절정에 다다른 절정과도 같은 그걸 다 등급을 매길 수 없겠습니다만 성령의 그들이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그 인생의 가장 중대한 영적 체험들을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는 것을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하실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정말로 대학교 3 학년 때 2006년 10월 경에 성령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기억할 만큼 강하게 임하셨던 제가 다니던 교회 소예배실에서 밤에 기도할 때 임하셨는데 어 그 강도가 굉장히 당시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강한 성령의 역사였고 어 그때 제가 경험했던 내용은 그러니까 그 어 그 시간을 초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아주 짧은 시간처럼 느끼면서 그 성령의 이렇게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받았던 유일한 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음 되게 아주 대표적인 아주 일관된 성도들의 그러니까 이것은 저에게는 값진 경험이지만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다 각자 다르지만 결국은 동일한 다 우리에게 귀한 것이지만 드문 것이 아닌 성도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구나.'라는 그것을 알리시는 일이 어 '성령의 역사이다.' 그건 인제 하나님의 인격적 차원이 우리와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성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어떤 나에게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조명되고 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그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보증 이게 나의 보증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굉장히 우리 인격을 다루시는 바로 그분이세요 지금. 이 성령 시대에. 나의 인격을 살피시고 나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인격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어 어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어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할 때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예배와 이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인격적 만남 네. 하나 되는 끈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했고요.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교제,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표현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교통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내재적 삼위일체를 의
그 반영된 겁니다. 복사본과 같은 겁니다. 내재적 삼위일체가 내재적 삼위일체 안에 그 있는 인격적 관계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고, 지금 바로 딱 그 하나님의 그 손이 나에게 닿는 그 지점을 지금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나의 영과 이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적 사역을 지금 끈으로 묶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묶인 이 성도들은 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성에 연결된 상태로 서로의 인격에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참여와 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참여와 인도라는 원리로 작용한다. 하나님이 존재인 한 모든 존재에 이미 참여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신학에서 그 악을 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nothingness, 무. 하나님이 존재가 아닌 무엇. 이게 좀 그 난해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mutually exclusive, 하나님과 완전히 서로 교차되는 교집합이 없는 존재가 그게 이제 악인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불의를 의의 부재, 악을 선의 부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여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생성 작용하는 한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의 변화를 이끌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온전케 하신다. 창조와 구속, recreation,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 존재하시면서 관통되는 이 존재 원리를 이 김영규 선생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같은 약속으로 표현되었다. 이게 참여와 인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God with us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격성을 나타내는 어, 탁월한 표현이다. 성서적 표현, 존재론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어떻게 함께 있으신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되고, 즉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성,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 성령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즉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로봇처럼 뭐 꼭두각시처럼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자유의지랑 같이 맞물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과 자유의지를 같이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소위 야곱처럼 씨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그 성립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동기를 주심으로써 인도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견책하기도 하시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시지만 결국 결정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 우리에게. 흔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 사람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때 강요하지 않고 나라는 인격을 존중하고 나를 헤아리고 내 처지를 살피고 나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한다라고 말하는 그 인격적인 그 표현이 지금 성령 하나님에게 이렇게 맞게 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으신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선을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과 인격적 관계가 증진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 결정을 나의 인격을 다해서 그 결정을 받아들일 때, 나도 그 결정을 아멘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증진, 더 탄탄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게끔 되는, 그 친밀하심, 그 비밀을 보이신다,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걸 말씀한다고 보면 그와 같은 인격적 관계는, 인격적 친밀함의 관계는 결국 경외,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악과 함께 거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시고 떠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신 하나님의 자리에 그분을 놓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요즘 저희가 사사기를 보듯이 그냥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무시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당연히 깨지고 흔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이 mutual, 그 reciprocity, 이 상호 간에 함께하는 언약의 상대방으로, 파트너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서로 완전한 자유 가운데서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며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실 때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갖거나 이제 거부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일단 성령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막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거나 그런 사역을 받을 때 비인격적으로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사역자가 있다, 그렇다면 그냥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소위 알티 켄달 목사님 말하는 비둘기와 같이, 도브와 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그 아주 순전한 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거기에 소위 뭐 우리 한국 기독교로 말하면 유교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렇게 위계 질서를 해 놓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내용들이 섞여 들어가서 성령 사역자나 부흥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인격적인 사역을 막 했던 것들은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인격적이지 않은 내용들 같이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완전한 이해, 과도기적인 이해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시작하시고 지속시키시고 그 완성을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격이시고 그 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 결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인격적인 코이노니아, 교통함을 하신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 소위 대주제입니다. 그것을 기독론적으로 또 성령론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신론의 내용을 한번 같이 담아 보았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제가 좀 같이 드릴 텐데요. 네, 전체 한번 언뮤트 한번 해주셔도 좋겠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 가운데 존재하는 그 내재적 인격적 관계성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 성격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 제가 강의 중에 중간에 잠깐 언급했던 내재적 삼일체 안에 있는 그 인격적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까지 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부분이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륜적 삼일체를 통해서 이제 내재적 삼일체를 이해하려는 일종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오늘까지 살펴본 이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논의는 신론의 두 가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분은 어떻게 알려지시는가에 대한 어떤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아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이렇게 이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한번 같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또 저에게나 같이 저희 공부하는 우리 분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다음 시간이든 또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디스커션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질문 내용을 잘 읽어보셨죠?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쉐어를 스탑하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기 뭐 다른 세계 다녀오신 분들 계, 계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용을 참 하면서도 그 머리가 지끈지끈할 때가 있는데 한번 질문도 괜찮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묵상도 괜찮고요. 그 어떠한 거든 네,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혹은 그 이후까지 저는 계속 있을 테니까요. 네, 남아서 더 얘기하면 원하시면 제가 9시에 나가야 돼서 다른 네네. 미팅 때문에 제가 말씀하신 거 참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을 인격으로